하나님의 성품 예수 안에서 완성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늘 항상 해오곤 하죠.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탐구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로 와서는 나를 탐구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생겨났습니다. 나의 성품, 성격, 기질을 알고 싶어 했고, 또 그런 것들을 다양한 유형의 검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검사들은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디스크, 스트렝스 파인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검사 도구가 바로 MBTI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자신의 MBTI를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검사를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나의 MBTI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력서를 쓸 때 이력서에 내 MBTI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사실 이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점점 그것이 강화되어서 MBTI 없이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검사를 심리학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모녀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인 마이어스의 M과 브릭스의 B를 따서 MB가, 그리고 타이프 인디케이터라는 유형 지표라는 말의 영어의 앞자를 따서 TI, 그래서 MBTI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모녀는 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원래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직업에 맞는 성격을 매칭해 주고자 이 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업이나 또 교육, 심리 상당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보조자료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는요,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도록 돕는 도구로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참고 보조 자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를 위한 도구이지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MBTI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으로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심리 검사들은 이해를 위한 보조자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만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도 수많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검사지가 성경입니다. 우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성품을 언급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말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베드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성품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MBTI는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은 한 가지로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성품을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기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내면에 본래부터 갖고 있던 이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신과 같은 성품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잘 개발하지 않고 거스르게 되면 악인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잘 엿볼 수 있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는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 성품이 완성된다라고요. 한마디로 반복된 행동, 또 훌륭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품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성품은 그 사람의 행동, 노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성품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참여할 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교회나 소그룹 같은 데에서, 또 식당 같은 데에서 이름을 이 코이노니아 룸, 코이노니아 실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교제하는 장소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연합하고 교제한다라는 의미죠.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남녀가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하는 분이라면 동업을 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행동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는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속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사귀고 교제하려면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동업을 잘 하려면 동업자의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을 시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벌써 개척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죠.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잡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함께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소속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이것을 평생 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3월부터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서 조금 더 깊게 내밀하게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속감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덕은 지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매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100번이고 동의합니다. 알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구분할까요? 알아야 할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이 하신 사역은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각각의 독특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죠. 부르셨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구원의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어지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이 세 분이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사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의 교제이고 동업이셨고 연합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바로 이 교제권을 형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깊이 이해할 때 진정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왜 아는 것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생명,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주님을 알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것이죠.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만으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라는 의미죠. 이 말에 아마 대부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왜 닮을까요? 닮는다는 것은 단지 외형을 닮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과 행동, 생각까지 비슷해진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그 답은 단순합니다. 함께 가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함께 가정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한 수치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생활하기에 같은 가정에 소속되었기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만 있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생겼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품으로, 가족의 소속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속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형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형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전자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신비한 능력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확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닮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닮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야 주님을 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에 강조점을 두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은 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어찌 신기한 능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속한 공동체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신의 성품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내 삶의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말이죠. 끊임없이 실패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내 모습 속에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많을까? 끊임없이 회의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좌절감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국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 근본 이유도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열매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과연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신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대는 대상이 곧 우상이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네 가지로 소개하죠.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승인의 우상, 통제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우상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이죠. 쾌락의 우상은요, 만족과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돈으로, 섹스로, 음식과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승인의 우상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통제의 우상은 삶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불안과 계획에 대한 집착,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래 자리 잡고 있을수록 내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실망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음을 인정하며 이번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충만히 채움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됨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 힘있게 살아가는 동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닮을 수 없는 신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답을 얻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